주일입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낯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한테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너무 식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도 많이 들은 얘기라 삼위일체 그렇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삼위가 일체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한 분 하나님 혹은 세 분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더한공동체가 단순함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단순함이라는 말 중에 교리가 좀 단순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교리가 너무 복잡하죠. 사실 본질이 아닌 것들을 대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리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얽매이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함을 지향한다, 교리를 단순하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단순함은 본질에 대해서는 철저함과 치열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자유로움을 인정하려면 아주 본질적인 것,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믿고 따라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분명해야 그것이 다른 것들에 있어서 허용하고 자유로운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 혹은 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본질적인 것입니다. 때로 많은 분들이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독특한 것입니다. 독특성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인 것은 기독교가 믿는 어떤 독특한 교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구원과 진리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이어서 다른 종교를 억압하거나 다른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들이 서로 인정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그런 등등,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표현하기도 쉽지 않고 이해하는 것도 사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여러분, 이게 오해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이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실제로 유대교에서는 유일신 신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참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유일신 신앙에서는 다른 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앙 자체가 다신교적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할 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가 다신교를 주장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배척했고 그가 참남하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유일신 신앙을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분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적인 하나님, 삼위일체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고대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대표적으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유대교적인 유일신 사상에서 볼 때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일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분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예수는 누구이고 성령은 누구인가? 한 분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소위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어려운 말인데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양태라는 말 사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다른 모양,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능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많이 오류를 갖는 것 중에 이런 겁니다. 이진호가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집에서는 아이의 아빠이고 그리고 저는 뭐 직장 생활은 따로 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저를 설명드리는 게 별로 적절치가 않는군요. 저는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집사님들, 우리 전재욱 집사님이 교회에서는 집사이고 회사에서는 직원이고 집에서는 남편이고 아내이고 아빠이고 이렇게 한 사람이지만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삼위일체의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본질적으로 한 분이 동집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것을 단일신적 양태론이라 그러는데 그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 있고 사실 그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한 분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각각 독립적인 세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는 내 기뻐하시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 한 장면에 세 분 하나님이 다 존재합니다. 그 한 장면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은 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있습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인격적으로 다른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다, 하나님의 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저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제가 아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자세히 잘 들어보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렇게 꼭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오늘 그 얘기를 제가 해보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이해와 표현이 하나님은 그러면 세 분이냐? 세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다. 아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 아까 한 분이라면 안 된다더니 이제는 세 분이라면 안 된다 그러네. 뭐 차차 설명 듣다 보면 뭔 말인지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의 신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세 분으로 존재하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그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세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는 아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리우스 이게 무슨 소린가? 아리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혹은 이런저런 신앙서적을 읽다 보면 아리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니케아라고 하는 325년에 회의가 열렸을 때 아리우스는 당시 교회의 교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황 같은 존재였습니다. 추기경으로서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가 이야기하는 세 분이라고 하는 논리가 당시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있는데 이는 각각이고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이 나왔으니까 하나님 아래 예수가 있고 예수 아래 성령이 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등급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깬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당시에 추기경도 아니었고 추기경을 보좌하고 있는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했다고 받아들여진 게 아닙니다. 무려 5번이나 감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아타나시우스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의 고백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 분이다라는 믿음을 따라간다면 나는 그 기독교로부터 파문당해도 그것을 따르겠다.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한 분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그 결과 그가 5번의 감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조하고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것이 니케아 회의라는 걸 통해서 삼위일체 신앙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주장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의 세 모습이 아니라 이건 아까 제가 양태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각각 다른 세 분이며 세 분은 본질상 차이가 있는
세 종류의 신이 아니라,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삼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일체와 관련돼서 두 가지의 이단이 있는데, 하나는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이고 하나는 삼신론이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세 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아타나시우스가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의 세 모습이 아니라 각각 다른 분이며 세 분은 본질상 차이가 있는 세 종류의 신이 아니라 모두 동일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영어로 표현하면 Three persons in one nature 이렇게 얘기합니다. person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느낌이 정확히 안 온다 그래요. 그런데 영어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person이라는 단어가 그냥 개별적 한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 각각의 독립적인 인격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럽니다. one nature라는 것도 그런 것이겠죠.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세 분이다.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세 분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저도 얘기하고도 제가 말이 어렵네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한자를 번역한 건데요. 이게 이 말 때문에도 사실 오해가 있습니다. 삼위 하니까 위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이 삼위 할 때 위치, 자리 이런 뜻이잖아요. 삼위라는 게. 그래서 세 분의 위치가 있나 보다. 세 분의 이 자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되는데 실제 이 위라는 단어는 위치, 자리라는 뜻만이 아니라 분, 명 이런 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위 그럴 때 세 분, 세 명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일체이신 세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체라는 말도 우리가 한자 표현이기 때문에 오해가 있습니다. 이 체를 몸체로 얘기하잖아요. 몸체. 그래서 하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체라는 말이 몸체가 있는 게 아니라 본질체라는 뜻입니다. 본질이고 근본이다. 그래서 실제 이것은 하나의 몸인 세 분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본질적으로 동일한 세 분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삼일체라는 말이 원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자적으로 좀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요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명지대학교에 제가 강의를 간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들 그 모임에서 선교단체하고 교목실이 연합해서 여차저차해서 원래 전도 모임을 하려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이 너무 심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하는, 대화하는 그런 자리로 행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응답하라 기독교 이렇게 해놓고서 그 인천에 좀 까칠한 목사가 있대더라. 이래서 저를 초청을 해서 제가 갔습니다. 원래 다른 분이 전도 집회하는 강사가 가시기로 했었던 건데 적절치 않다 그래서 간사들이 추천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중에 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손을 들더니 목사님, 삼위일체를 성경을 인용하지 말고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나중에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모태신앙이래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래요. 그런데 명지대학교에 철학과를 들어온 거예요. 그 철학을 공부하면서 그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신론 뭐 등등 이런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벌어졌대요. 그리고 삼위일체 자체가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논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시험에 들은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버지, 이거를 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다고. 믿으면 되지 그걸 뭘 설명을 하냐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도 사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자체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되기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마침 잘 됐다. 이러고 이제 좀 딴지 걸려고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삼위일체를 성경을 인용하지 말고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 설명이 또 완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칠판에다가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다. 1은 1 곱하기 1 곱하기 1을 했을 때 각각 1은 완전한 1입니다. 독립적인 1입니다. 그 자체가 1입니다. 그런데 3개의 1을 곱했을 때 나오는 1도 또 1입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똑같은 1이 아니라 각각의 1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합도 동일한 1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립적인 1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써놓고 삼위일체는 이와 같은 거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나 그분은 본질적으로 1이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그 정도 설명을 했는데 그 친구 얼굴이 나중에 끝나고 상당히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해됐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성경에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사실 우리 정통적인 교회들을 공격할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 성탄절이 예수님 태어난 날이냐, 주일이 안식일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죠. 사실 다 유치한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가 성경에 있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고 삼위일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두 가지 성경 말씀만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5장. 오늘 성령이 오셨네 찬양을 왜 했나 했더니요. 이렇게 재미없는 설교를 하니까 찬양으로라도 은혜가 일단 있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제게 밤을 주셨나 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증명된 것인데 이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세 개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으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세 개가 있는데 그것은 합해서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이야기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게 무슨 삼위일체라는 말 하나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원래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요. 영어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번역본이 KJV 성경입니다. KJV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 그러면 NIV 성경을 봅니다. NIV는 지금 우리 성경으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쉬운 성경입니다. 표준 세번역 같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KJV는 지금 우리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 개역개정판 같은 겁니다. 이게 어렵잖아요. 말도 어렵고 이 단어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고어로 돼 있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1950년대에 번역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단어만 조금 바꿨는데 여전히 갭이 너무 높죠. 거의 60, 70년 전에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읽는데요. 그러나 그때 가장 근사치로 번역한 것입니다. KJV가 그런 겁니다. 가장 오래된 그래서 고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말씀 8절의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7절 8절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 성경은 여러분이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영어 되어 있는 걸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다 웃습니다.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요. 네, 제가 읽지 않는 것이 은혜가 더 됩니다. 그래서 읽지 않고 번역된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니라. 이게 요 내용이 KJV의 번역입니다. 이때 말씀은 로고스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인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시오.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이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 본체의 형상이다. 이때 본체라는 말이 본질, 원 네이처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저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이 땅의 형상을 입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본래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한 분입니다. 예, 그거 제가 목사님도 그렇게 막 흥분해서 얘기하고 여러 사람도 그거 안 믿으면 큰일 난다 그러고 그거 내가 믿겠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게 하나님 만물을 지었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 신앙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지점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야. 그는 성자야. 그는 인류사에서 그런 분이 없어. 그렇게 아는 것으로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 바로 그 지점이 부정된다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타락한 존재로 누구나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천하 만물 중에 인간을 대신할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창조한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면, 두 가지가 아니라면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가 또 나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면 내 죄값을 치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로 오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그저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삼위일체적인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이고 성령이 지금도 우리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삼위일체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4장 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를 전파합니다. 예수를 전파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복음의 현장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삼위일체를 전하는 것이고 삼위일체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내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좋은 말로 기도하면 되겠다. 물론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배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내게 안타까워하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안에 이미 우리는 삼위일체를 고백하고 있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중요하게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공회에 끌려갔다가 노임받은 사도들이 그의 동료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기도 내용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했다. 그 충만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을 아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간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의 어떤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셨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내 궁구함과 내 고통함을 들어주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나 자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무엇이 되는 것, 그것의 기도의 응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의 목적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필요한 양식, 그 필요한 시간, 그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수적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단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복수적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복수적으로 존재하면서 서로 사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원리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를 공동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아무개 혼자 잘나서 혼자 살아가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혼자 한 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귐이 있는, 그것을 사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페레클레소스라고 이렇게 신학적 용어입니다. 서로 침투하고 서로 간섭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이렇게 즐거운 단어가 아니라 서로 침투하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에게 간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 간섭하지 마라. 난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조용히 가고 싶다. 그것이 어떻게 교회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공동체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 원리를 회복하는 것이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서로 공동체됨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1년 다녔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우리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고민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압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안타까움이 있을까? 자, 다시 한번 생각해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 아픔을 혹은 내 기쁨을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그렇게 있습니까? 우리가 단순한 교회, 작은 교회를 지향할 때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진실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가 크면 공동체가 진실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가 되려면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규모로 우리가 교회를 제약해야 된다. 우리가 제약한다는 말은 스스로 성장을 멈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장시키시면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0명 있고 5000명 있고 라고 하는 그 현상이 70명 있고 50명인데 우리가 똑같이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저 같으면 500명, 1000명 있는 교회, 10,000명 있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제가 신자라면. 저야 목사니까 못 가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훨씬 더 좋은 그 환경이 있고 내 아이들을 더 잘 교육할 수 있고 더 많은 인간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거기에 어찌 뭐 하나님이 없습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하러 우리가 작은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이 노력을 합니까? 진실한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실한 공동체는 어떻게 회복됩니까?
서로 상호 침투하고 서로 상호 간섭해야 됩니다.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나 건들지 마라.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갈 거야. 등록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좋은 말씀, 뭐 말씀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예배 드리고 나 귀찮게 안 하고 그래도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교회가 좀 깨끗하다니까 그것 때문에 신경 안 쓰고 나는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같이 서로 상호 침투하는 겁니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나를 오픈하고 나를 만나야 됩니다. 늘 만나서 편안한 사람과 대화하려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식사 시간이든 뭐 조금 불편하고 저 사람이 누굴까? 적극적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성격적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은 좀 소극적이고 내적이고 말하기 편하지 않고 그런 분들은 도와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가서 같이 얘기를 하고 같이 밥 먹읍시다. 이야기합시다. 무슨 일이 있는데 좀 어디 시간 되면 같이 나옵시다. 못 이기는 척 함께 하는 겁니다. 안 하면 1년이 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사람과 함께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움직이는 사람과 함께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함께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의 관계는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물론 구원에 관련이 되고 기도와 관련이 되고 복음과 관련이 되는데 삼위일체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인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귐이 있고 서로 자기를 내어놓는 것을 훈련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삼위일체 고백에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했다고 칩시다. 오늘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해서 그렇구나. 목사님이 역시 똑똑하고 저렇게 얘기해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 그래 이거구나. 내가 어디 가서 써먹어야지. 그게 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안에 삼위일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살아가고 이웃과 공동체적으로 살아가고 국가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살아가고 더불어 함께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 믿음이 좋다는 것, 그것은 더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해서 삼위일체가 무슨 뜻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또 세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세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사귀고 사랑하고 존재함,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공동체적으로 존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따라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는 것,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고 진실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